이제 다윗은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입니다. 하나님 밧세바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은 밧세바와 이 다윗과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일찍 데려가시죠. 사실 그 아픔과 그 계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목사님들 또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이 기도를 받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IQ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유대인보다 더 IQ가 높아요.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듣고 자랐고 우리 아직도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을 주시라는 걸까요? 아마 높은 지능지수, IQ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다르게 기도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IQ와 지능지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솔로몬은 사명의 무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이 너무 무겁고 내 능력보다 버겁다고 생각해서 잠 못 이룬 적 있나요? 아마 일생에 한두 번은 어떤 시험을 앞두고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명과 직분을 앞두고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회사의 진급을 앞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은 항상 뭐냐면 어떤 일들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시켜줬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진짜 부모만 잘 만났으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부모 때문에 부를 물려받지만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부자들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만 그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저기 위에 뭐가 조금 넘어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또 튼튼한 분이 계시니까 잘 좀 세워주십시오, 집사님. 예. 자, 솔로몬 다시.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목동도 해보고 군인도 해보고 망명생활, 도망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욕심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찌 보면 정치 구단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 그의 정적이 다 사라지고 태평성대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 덕분에 이 자리에 앉은 이 젊고 어린 왕 솔로몬은 능력이 부족하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합니다. 나는 할 만하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것이 오히려 교만 요소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잠을 못 잤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직무는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끝판왕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아마 백성들과 백성들의 수령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들의 마을과 고을에서 재판이 시행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대법원 판결처럼 올라와서 왕 앞에 설 겁니다. 그런 재판을 하루에도 무수히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부채도사 같은 판결을 내리면 안 되겠죠. 부채도사는 뭐예요? 딱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해서 자, 무죄, 유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수사도 해야 될 것이고 변호인의 말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증인의 말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피고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고소인의 말도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오늘날의 재판도 꽤 길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재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왕이 옳지 못한 판정을 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는요.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권위를 잘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계속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때로는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원래 바쁜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일로 너무 중한 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면서 드렸던 그 제사가 일천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천번제의 뜻이 뭘까요? 일천번의 제사일까요? 일천마리의 제사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오해가 좀 있어요. 한국교회는 1000번의 제사를 했다는 식으로 횟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거나 당시 전승을 잘 살펴보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누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린 제사입니다. 소 한 마리에 요즘 얼마인가요? 저 소 키우신 아버지가 소 키우신 딸이 있는데 아실라고 모르겠어요. 혹시 아셔? 한 마리 600만 원? 그래요. 나는 5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소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소가 거의 다 고기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일도 하고 고기도 식량도 되고 재산도 됐기 때문에 집보다 더 비쌌던 시절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재산이에요. 소 팔아서 자식 키운단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마리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된 사람들은 서민들이요. 나도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는 거였고 뒤에서부터 일십, 백천만 세봤습니다. 60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치로 소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60억 원이지 당시에는요 소가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동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50원짜리, 100원짜리만 갖고 나가도 뭔가 쓸 데가 있었어요. 요즘 동전은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동전은 개념상에 있고 세금 낼 때나 계산되는 것이고 짜투리로 가상해서 인터넷에서 계산되는 거지 동전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떨어졌다는 것이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가치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밤새서 기도할 때 산당에서 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잔 건데 사실 이 기드본 산당에 법궤가 있었어요. 당시는 성전이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밤에 기도할 때인지 잔 때인지 모르나 나타나가지고 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구할래?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 이 총명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understanding heart.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재판장으로서 공의를 실현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건 공감 능력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머리로만 갖고 법리로만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왕은. 이해하는 understanding heart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어떤 데는 discerning mind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걸 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옛날 목사님들과 엄마들이 우리를 자녀들을 축복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는 뭐예요? IQ를 주시옵소서, 좋은 머리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이거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굽지 않고 굽히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솔로몬의 재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일화가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두 창기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장면, 거기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서 누구의 아들인지를 정해주는 유명한 장면도 이제 곧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지혜를 받은 후에 그 예외에 많은 전승이 있습니다만 실예로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특별히 미국에서 뉴욕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라가디아 시장님이 계셔요. 이는 1933년에 시장이 되는데 1933년 이전에는 판사였어요. 판사. 뉴욕에서 판사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로서 너무 존경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의 시장으로 추대하다시피 해서 시장이 되었고 아주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마감합니다. 그가 뉴욕의 즉결재판부 판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결재판부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현장범, 현행범, 잡범 있잖아요. 절도나 뭐 교통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은 다 즉결재판부에서 판결을 내서 벌금형을 때립니다. 미국은 현재 그렇게, 우리는 교통경찰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내는 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법정에서 직결재판부에서 계속 몇 분간의 간격으로 재판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재판부에 한 노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 노인의 죄는 뭐냐면 빵을 훔쳐먹은 죄입니다. 자, 여러분, 현명하신 재판관 여러분 어떻게 판정하시겠습니까? 이 노인이 빵을 훔쳐먹었어요. 왜 빵을 훔쳤습니까? 했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쳐먹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일을 굶고 나니 저도 모르게 빵을 먹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적으로 1933년 미국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물어볼까? 우리 박소정 재판관님 한번 즉석 판정을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즉결재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디아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당시의 물가, 화폐로 따지면 10불이면 지금이면 10,000원이지만 당신은 적지 않았을 거예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10불을 내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 이후에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불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 배불리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을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10불을 자기가 노인에게 주어서 노인이 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청중석에 넘깁니다. 이 재판을 관람하는 분들에게 넘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죄로 벌금을 내실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내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모자 안에 그 가난한 노인을 위한 벌금들이 담깁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이런 지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출세를, 나의 성공을, 나의 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혜로운 판결을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바로 이 순수하고 위대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모님들, 자신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고요.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를 저는 3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날 사랑의 말로만 하고 꽃다발 하나라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 공허한 것일까요? 근데 이 솔로몬은 진심으로 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고, 그것들이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보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너의 정성을 보였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관용적인 표현에 좀 우둔하다는 낮춤 표현에 관용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출입을 알지 못한다,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일 뿐.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이 큰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겸손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구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집 한 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걸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이타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와 분별력, 총명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감동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 사실은 그건 부스러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붙들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는 사람은.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악보? 한번 부르고 갑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 찬송이 이 본문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저는 뭣도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반주 없이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솔로몬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십자가는 등으로 지면 힘들다고 했어요. 가슴으로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으로 지는 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슴으로 지면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의 원칙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예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은행원으로 성공한 한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봉도 제법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카드 긁고, 신용카드 긁고,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는 외상카드잖아요. 다음 달에 갚으니까 점점 그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아무리 해도 누리는 건 많았지만 빚이 자기 연봉보다 많아지고 말았답니다. 빚이 자기보다 많아지고 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열심히 머리도 좋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답이 없더래요. 여러분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교회에서 갔는데 어느 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유대인은 왜 성공합니까? 왜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유대인은 왜 부자가 많고 노벨상이 많습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를 찾아가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잘 받겠으면 찾아가서 붙들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당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헤어졌답니다. 연락이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과 함께 비행기 티켓 2장이 보내졌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비행기 티켓을 보내줄 정도니까 집이 굉장히 멀리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티켓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갔는데 그의 집에는 개인 비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42대가 있었답니다. 그와 함께 그에게 소개받았던 여러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오일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 이상의 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틀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틀 머물면서 그에게 유대인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 원칙과 시스템을 전수해 줍니다. 라이프 코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오늘 와서 들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 파산 상태에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를 5개를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통장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각 용도가 다른 통장 5개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쓰십시오. 저도 자녀들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지출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 통장, 하나는 종교 통장. 사실은 이 기부 통장과 종교 통장은 큰 의미는 같지만 기부 통장은 뭐냐면 약자들 위해서 기부하는 통장이고, 그리고 종교 통장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는 교회를 위한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가면 함이 두 개가 있어요. 뒤에. 우리는 헌금함 하나 있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부함이고 하나는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하나에서 선교 구제 헌금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가지만 그들은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지출 통장은 내 수입의 50% 담아라. 그리고 저축 통장에는 내 수입의 10%를 담아라. 저축 통장은 당장 쓸 돈입니다. 현금. 그리고 투자 통장에는 20%를 담아라. 투자라는 걸 뭐냐면요. 거기 넣어놓으면 거기서 돈이 굴러가는 통장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동산, 주식, 펀드, 또 스타트업 사업들 또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데에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투자 통장을 또 20%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줬더라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에어비앤비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에어비앤비 어떤 주식을 사면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배당금처럼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투자금이 불어나도록 하는 투자용 통장인데 그것은 20%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 통장에는 10%, 그리고 믿음 통장, 신앙 통장에도 10%를 담는다고 해요. 그럼 100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연봉이 들어오면,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를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딱 들어오면 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돈부터 쓰게 되니까. 당신이 파산에 맞아서도 이것부터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을 하라는 거죠. 자동이체를.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도전을 받고 어차피 망한 인생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하고 1년을 이렇게 살아봐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지금 그가 라이프 코칭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도 오면서 많은 기업체, 또 많은 개인들, 많은 사람들을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돈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주머니에 다 담아놔가지고 빌려줄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일확천금 한순간에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복리 효과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시간의 복리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복리라는 개념을 알지만 이 시간이 가면서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한 바퀴만 굴려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얻는 거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이 개념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5세가 되면 그 자녀를 그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집의 그 자녀는 15세가 되면 우리 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들은 만으로 따지니까 15세가 되면 5천만 원 정도를 자녀의 통장에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통장 5개를 나누어가지고 이 5천만 원을 이 아까 그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하고 그 이후로 돈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쪼개서 놓도록 15세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20세가 되고 30대가 되면 벌써 시간의 복리 효과로 그들은 재정적인 자립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유산도 물려받고 하면서 그들의 자산은 그래서 유대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원칙과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녀들에게 이 원칙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5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5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한번 이 원리대로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이것을 실천을 했는데 1년은 처음에는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쓸 돈도 없는데 우리 흔히 정말 없으면 그런 말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지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살았는데 1년 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대로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돈을 쓰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또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했어. 근데 여기서 지출, 저축, 투자뿐만 아니라 기부와 헌금까지 같이 하면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모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그가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15세부터 아는 것. 통화와 돈은 다르다.
통화는 여러분 뭐냐면 커런시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 그리고 돈은 머니예요. 우리는 다 머니로 생각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지는 거예요. 벌써 이 개념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커런시는요, 물리적 형태의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거예요. 수표 같은 거. 5만원권, 만원권, 뭐 500원짜리, 이것이 커런시예요. 이것은 흘러가는 돈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흘러가니까 내 앞에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을 잡아서 쓰고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커런시만 가지고 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머니는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그들은 이 커런시 통화를 머니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기부, 헌금, 그리고 투자, 저축.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머니로, 심지어는 금, 부동산 이런 것도 다 머니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5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200만원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커런시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뭐냐면 월급이 통장에만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나한테 남는 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커런시를 붙들고 사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 코인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일확천금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시간의 복리 효과를 믿으십시오. 30년, 40년. 그래서 재정, 자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의 경제적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예요?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분이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 work. 뭐예요? 나는 일한다. Not because I have to.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but because I want. 원해서. 경제적 자유의 개념은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 그리고 혹시 그런 부를 얻어도 망해요. 가치관이 망한 가치관이 그는. 근데 유대인들은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해야 해서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제적 자유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왜냐면 그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아파도 일해야 되고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이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만 하는 거잖아요. 벌써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기부통장 또는 헌금통장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부를 해야 되나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기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갖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거든요. 전도서 11장 1절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했어요. 식물, 음식, 식량, 이 소중한 것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세번역에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공동 번역과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표현도 여러 해석 중에 하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기부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투자라는 것이 우리는 꼭 무엇을 사서 부동산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부는 또 다른 의미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부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중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이 기부로 다 해결되고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열정이 사실은 솔로몬의 열정에 그 버금가고 이상가는 열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태도, 자세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불행해요. 그러면 더 불행해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칙과 시스템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